12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또한 한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2절 말씀에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상황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8절 말씀에도 보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많은 고기를 얻은 다음에 보인 반응이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무릎을 꿇고 예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동일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었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본인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고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12절 하반절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 때문에 이 두 번째도 따라오는 것인데 사람에게 있는 아주 가능성도 많고 사람에게는 대단한 것도 참 많은 것도 행하지만 사람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사람이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것은 이 죄 때문에 따라오는 형벌인 죽음입니다. 이 죽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예수 앞에 나온 것은 그러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자신의 병이 고침받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하는 말은 뭐냐면, 주여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진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진 밖에 떨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 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진짜 그걸 원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단순히 이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또 뒤에 있는 사건인 한 중풍병자가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고침받고 걸어가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처럼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정함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행하시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손을 대셨습니다. 원래 부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같이 부정케 됩니다. 손으로 만지면 함께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일정한 기간 동안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정케 되는 행위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셔서 만졌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손가락도 썩어가고 발가락도 썩어가고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는데 고통을 못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데 고통을 못 느낍니다. 눈으로 보는데 그냥 감각이 좀 마비되어져 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손을 대시면서 만져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심지어는 저 먼 곳에 있다 그래도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다 고치시곤 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친히 만져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감각도 그렇게 예민하게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썩어져 가는, 마비되어져 가는 그 부정한 그러한 사람의 손을 만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나음을 입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한 나병 환자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사람이 원래 함께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는데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하고 떨어져 살아가니까 얼마나 그 안에 외로움도 있고 그 안에 고통도 있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헤아려 주시는 겁니다. 손을 대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병이 고침 받으니까 14절 말씀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리고 너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나병이 낫는 경우가 예수님 시대 때 오기 전까지 나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잠깐 나병이 걸렸다가 나았던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지만,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장군을 선지자가 고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건 이방인의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중에서 율법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음을 입으면 이와 같이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나았다는 것을 입증해라, 이런 율법은 있었는데 그 율법대로 행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상처 입은 그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가 다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곳까지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내 마음을 나도 다 잘 모를 때가 있는데, 부모란다 할지라도 그걸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극대화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이 크게 드러난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건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이신 것이 뭐냐면, 같이 부정하게 될 수도 있는 그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이런 거 따르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보면 부모가 사랑하니까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따라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우들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껴주는 모습이 있다 보게 되면 사랑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것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꺼이 부정해질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감수하시면서 이와 같이 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한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을 그 친구들이 침상째 들고 오고 지붕을 뜯고 그 침상째 이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 앞에 고쳐달라고 나오니까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함께 갖고 이 친구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 보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신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것과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는 것, 어느 것이 쉬우냐? 어느 것이 쉬울까요?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더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조차도 사람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깜짝 놀라고, 그리고 그 결과가 24절에 그 고침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도 26절에 모두가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을 때도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의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회복,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면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몰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같이 바쁜 생활하시면서 16절 말씀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도 그랬고 이 나병 환자도 그랬고, 예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상황을 아뢰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에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니까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이런 상황을 아뢰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